네, 우리가 그 신앙 여정을 지나오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삶에 참 많은 그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금식하면서 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도 멈추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드셨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은 교회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다가 어느 날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길인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신앙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니까 됩니다. 불과 우리 베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마지막 반찬 자리에서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또 그는 저기 몇 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얘기하고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정말 그 수제자다운 모습이었지만 오늘의 모습에서는 오늘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그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또 실패의 그런 아이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한밤중에 그 급박하게 이루어진 불법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다음 과정은 이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어떤 다음 장면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배신 행위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는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유다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떤 버금갈 만큼 중요한 이런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야 할 그 클라이막스에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기사가 딱
끼어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 얘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또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고난과 어떤 시련의 순간일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넘어지지만 끝나지 않은 은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네, 베드로는 지금 가야바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연약한 한 여종일 뿐이죠. 칼든 병사가 와서 위협하면서 물어보는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 여종의 아주 작은 질문이었는데 그는 지금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 70절에 첫 번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다음 구절에서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뜰에서 한 요종의 이 작은 질문 앞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의 대담함은 위기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곧 큰 시험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부인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직장이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손해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작은 타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 아주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큰 믿음의 부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은 특히 남자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그 빈정거림을 듣게 됩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며? 요즘도 뭐 그렇게 열심히 다녀? 그럼 넌 술도 못 마시겠네? 이런 빈정거림이나 조롱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는 것이죠. 아니야, 뭐 그냥 어릴 때 잠깐 다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잠깐 부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고 나는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 뭐 큰 배교 행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은 주님을 잠깐 부정했던 것입니다. 에이, 나는 뭐 이단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이번 주 주일에 갈 건데 이게 무슨 배교 행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실패는 어떤 큰 핍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뭐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아주 작은 순간에 우리의 그 침묵마저도 작은 침묵이나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놀란 만큼 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잠깐 떠날 때 몇 주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놓친다거나 작은 침묵을 한다든가 아주 그런 작은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잘 보면은 아주 그 위기의 때, 큰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 큰 핍박이 있을 때는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 아주 작은 틈을 타고 우리를 아주 실패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10분이라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작은 타협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을 숨기거나 작은 거짓말을 이렇게 끊어내시고 시험이 오기 전에 또 유혹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졌지만 끝나지 않은 은혜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말소리를 듣고 재판 도중에 그 돌이켜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그때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과연 네가 나를 베드로 네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저의 생각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아마 베드로에게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고 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실패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다 공감이 되시죠? 이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심히 통곡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좀 순화된 번역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깨달아지고 나로서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비참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통곡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통곡하다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심령에서는 계속해서 통곡이 계속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심령의 무너짐을 이게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비통해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베드로는 아마 통곡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만약에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고기 잡는 그 장면으로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연약한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은 빛 가운데로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깊은 통곡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조명하심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께 합니다. 회개는 소망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징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울 자리로 우리가 울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넘어졌지만 끝나지 않은 은혜 세 번째입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장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듣습니다. 부인한 횟수만큼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큰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그 설교하는 복음 내용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단 한순간에 3,000명 또 설교를 듣고 한순간에 5,000명이 되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이 이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급박한 그런 상황 전개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그 삽입하는 그 본문이 왜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저는 베드로보다 더 훨씬 못하고 아마 그 베드로가 따라갔던 그 현장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다른 제자들처럼 거기에 벌써 도망가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실패의 그 현장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진실되고 또 그 진실된 증언이면서 무엇보다도 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사실과 예수님 없이는 모두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오늘 장면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충성심만으로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 마태복음 저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어때죠? 우리가 그 일본 앞잡이들처럼 로마의 그 앞잡이로 서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냥 고요를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고 아주 상정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는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도 베드로와 같이 배신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통곡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기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든 복음서에 이 베드로의 배신 장면이 다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주 짧은 마가복음이잖아요. 18장밖에 없는데도 14장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상황에서 한 청년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가 이 직접 쓴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마가라는 청년이 그 그냥 덮었던 이불도 벗겨주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이 사람도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이 베드로의 부인 기사가 모두 실린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자신들이 이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송하고 또 괴로운 마음을 모두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멈추고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는 똑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지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정말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쓰라림 패배 후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의 처형으로 당한 그 순교까지 이르게 되지요.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인내와 또 그 실패의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혹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속에서
혹은 내가 그 손해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실패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을 때 어떤 작은 타협을 반복할 때 무너짐은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재판 도중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울게 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은 넘어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끝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큰 기둥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실패는 신앙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지금 이 장면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넘어졌지만 끝나지 않은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해